송의 마지막 시간, 이 귀하고 복된 저녁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도 밝은 표정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구원에 달리기라는 생소한 제목으로 또 사무엘상 20장에 나오는 거룩한 달리기의 작은 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나른한 삶 속에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데요, 은혜 안의 삶이 이제 우리하고 잘 안 맞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살고 있는데, 제가 65이거든요.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전 지금도 제가 목사 적성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적성에 안 맞는 일이에요. 저는 연예인 적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목회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세상 살이를 7, 8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후배들이, 당신은 목회할 사람이 아니고 방송국에 가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그 말을 믿어버렸어요. 성경 말씀도 아닌데, 그 유혹의 음성인데 그걸 그냥 홀라당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목회 그만두고 서울 가서 KBS, MBC 막 시험 보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PD 시험을 봤는데 그거는 제가 볼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방송고시라 그래가지고 각 학교마다 고시반이 운영되고 있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시험이었습니다. 보기 좋게 2군데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작가라든가 합창단이라든가 개그맨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시험을 다 쳐서 떨어졌습니다. 개그맨 시험은 마지막 거 붙었으면 박미선 씨하고 내가 동기입니다. 근데 그분은 되고 저는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조용기 목사님 흉내 내가지고 결승까지 갔거든요. 근데 여기 예능국장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아우,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게 적성에 안 맞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배우들 보면 참 부러워요. 저분들은 참 좋겠다. 배우들이 확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근데 그런 연기하는 거 보면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선망의 죄가 여전히 저한테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제 적성에 안 맞지만, 적성에 안 맞는 바람에 저는 이제 더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일이 저에게 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의미가, 내 쪽에서 보면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한다면 이게 참 지루하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죠.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 땅 파고 땅 묻고 하는 거죠. 의미를 알면 하겠는데 그걸 안 가르쳐줘요. 그죠? 땅을 판다, 실시. 파고 땅을 다시 메꾼다, 실시. 그러면 또 땅을 메꿔야 되고, 이러고 이제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의미가 느껴지지 않아서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저는 한 10년 전까지 이제 마라톤을 뛴 적이 있습니다. 춘천에는 10월에 춘천 마라톤 하죠. 지금 그거 한번 뛰보고 싶었는데 그건 주일날 하기 때문에 뛰지를 못했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하는 경기들만 나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참가했던 마라톤 경기 제목들이 뭐 이런 대회들입니다. 생명사랑
마라톤 대회, 천사랑 마라톤 대회, 뭐 이런 대회들이에요. 세브란스 마라톤 대회. 그 마라톤 대회들은 의미가 있어요. 생명사랑 마라톤 대회는 한국자살예방협회와 생명의 전화, 범국민 생명존중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할 때 3만 원인가 이제 참가비를 내면 그 참가비 전액이 그분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뛰면서 힘들면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달려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가겠지?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뛰게 됩니다. 천사랑 마라톤 대회는 DB생명보험이 주최하는 겁니다. 난치병 어린이들, 심장병 어린이들 치료비를 후원하는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회는 이 참가비가 비싸도 그게 뭐 의미가 느껴지니까 괜찮은 거죠. 세브란스 마라톤 대회는 창립될 때부터 그 세브란스 원목실에서 부탁을 해와가지고 그때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30몇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할머니 권사님들도 5km를 뛰셨습니다. 근데 세브란스 마라톤 대회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마라톤을 잘 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라톤 풀코스 처음 뛸 때에 그 정신 혼미하던 38km 지점이 기억이 납니다. 38km를 지났는데 조금 아까 내가 몇 킬로를 지났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고통이 심하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조금 아까 지난 게 38이었나 7이었나? 그런데 이제 이 킬로미터마다 이렇게 편말이 붙어 있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다음번 편말이 39면 내가 끝까지 가고 다음 편말이 38이면 난 못 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뛰는 겁니다. 근데 저기에 이제 그 하얀 그 편말이 써 있는데 거기를 가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렇게 뛰면서 가는 겁니다. 가는데 거기에 39 딱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속에 이제 굴러가도 가겠구나. 천사랑 함께 이러면서 이제 뛰는 겁니다. 의미를 알고 달려가면 우리는 힘들어도 감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힘든 운동이지만 거기에 많은 이들이 의미를 기억하고 완주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생길도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의 철로 역정은 이 마라톤보다 10배나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길고 힘들고 지루한 달리기죠. 그래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미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의미를 상실할 위기가 늘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의미, 내 쪽에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열정, 기도의 열정 이런 거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되어 있는데요. 엘리야의 성정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분은 뜨거운데 쉽게 식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의 유효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의미의 유효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평생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볼 때 오늘 이 춘천제일교회 이번 집회에서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은 다 수십 년의 이 신앙의 여정을 지나 오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 의미를 오늘 발견해야 됩니다. 내 쪽에서 느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살다가 문득 공허해질 때 우리는 이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의미 있게 시작한 일에 열정이 식어갈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습관처럼 반복하는 일들, 우리는 어떤 그 문제가 있냐면 거룩함을 일상으로 살아가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거룩함이
일상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가지신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작은 아이가 한 명 나옵니다. 작은 아이예요. 우리들은 이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에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도 뭐 다윗 같은 그런 주인공 관점에서 볼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작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는 우리가 다 이 작은 아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각별한 우정이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친구 다윗을 보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다윗을 향한 미움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의 어느 바위 밑에 숨겨놓고 마지막으로 자기 아버지 사울의 의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의지가 분명하면 이제 자기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암구호를 정해서 그 암구호를 듣고 다윗이 도망을 가도록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암구호는 뭐냐 하면 화살이 저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살이 저 앞에 있다라고 외치면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가야 돼요. 저 멀리 도망가기로 한 겁니다. 화살이 이 앞에 떨어졌다 그러면 다윗은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아마도 그들 사이를 정탐하는 첩보원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서로 만나기도 힘들고 그리고 서로의 의사를 그런 암호로만 전할 수 있는 아주 살기등등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요나단은 숨어있는 다윗에게 빨리 달아나라고 알려야 하는데, 은밀하게 알려야 되는데, 그 말,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고 이제 이 본문에서 외치게 됩니다. 자, 36절과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 37입니다. 시작.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가운데 이 작은 아이의 입장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아이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 작은 아이는 사울 임금님이 다윗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 아이가 아는 것은 뭐냐 하면 요나단이 화살을 쏘면 그 화살 날아가는 평 날아가는 그 장소를 봤다가 열심히 달려가서 화살을 주워 오는 것, 그것이 그 아이의 사명이고 그것이 그 아이가 아는 전부였습니다. 아는 건 그거 하나예요. 화살을 뿅 쏘면 달려가서 화살 주워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 이 아이가 아주 중요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나 요나단 같이 유명하고 능력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이 작은 아이가 이날 아침 열심히 달려다녔기 때문에 사울 왕의 첩보원들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눈치채지 못했고요. 그래서 다윗은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여기서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사히 달아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구원에 달리기, 구원의 큰 그림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을 일상으로 살거든요.
이 거룩이 일상화되면 우리 쪽에서 의미 상실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예배를 가는지, 내가 왜 기도회를 가는지, 내가 왜 헌금을 하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 쪽에서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이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알지 못해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달리기가 예배당에 왔다가 다시 집으로 갔다가 기도하러 왔다가 다시 집으로 갔다가 예배드리러 왔다가 찬송드리러 왔다가 다시 일터로 갔다가 하는, 어쩌면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이 지루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아이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요나단을 볼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 아이가 화살을 주우러 가는데 분명히 자기는 요나단이 쏜 화살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래서 주우려고 했더니 요나단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화살을 집었는데 요나단은 계속 소리를 칩니다. 요나단의 감정은 막 격해요. 요나단이 막 울면서 소리칩니다.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 아니, 그래서 화살을 짚고 있는, 손에 잡고 있는데 앞에 무슨 화살이 있나? 그리고 이 아이는 앞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 아이가 열심히 달려간 덕분에 사울의 첩보원들이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것이죠. 이 작은 아이에게 화살을 주우러 달려가는 이 일상의 달리기는 어쩌면 본인 입장에서는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이 작은 아이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아침은 유난히 이 작은 아이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감정을 담아서 외치곤 했습니다. 화살이 내 앞에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고 소리를 칩니다.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다름질하라. 조사는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작은 아이가 화살을 주스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약속에 의해서 다윗은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거죠. 화살이 네 앞에 있지 않냐? 지체 말고 달아나라. 이것을 다윗은 듣고 이제 주섬주섬 자기 짐을 챙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작은 아이 입장에서는 억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따라 저 요나단은 왜 나한테 이렇게 불친절하고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거지?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저렇게 격정적인 소리를 질러내는 거지? 이 작은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참 힘든 아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작은 아이는요, 한마디의 대사가 없습니다. 이 작은 아이는 이름도 없습니다. 이 작은 아이는 오직 사명으로 충성할 뿐입니다. 자기에게 자기 주인이 아주 감정을 담아서 격한 고함을 쳐도 얘는 달릴 뿐입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달리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왜 나한테 신경질이세요? 이러면서 얘가 돌아서면 이거 작전이 다 깨지는 겁니다. 사울왕의 첩보원들은 그런 말이 나오면 아주 예민해질 수 있어요. 이것들이 뭐 하는 거야? 눈치를 챌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아이가 아무 말도 없이 그 달리기를 감당한 겁니다. 왜 나한테 신경질이냐고 그런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지만 달렸습니다. 다윗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각색하시고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구원의 드라마 속에서 자기가 쓰임받는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이 아이는 성실하게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쯤에 목회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게 됐는데요,
목회학 박사 과정 공부할 때 시작할 때 제 마음에 아주 꿈이 컸습니다. 당시에 저는 어떤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아주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성훈련 프로그램이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순기능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를 제가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설을 만들었어요. 그 가설은 즉 뭐냐 하면 그 영성훈련의 체험이 너무 감정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배우는 강의들을 성경 공부 형식으로 만들어서 감정에 치우친 은혜를 지성적으로 좀 이렇게 보정을 해주면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이 아주 분명한 영적 성장을 보여줄 거라고 하는 가설을 제가 세우게 됐습니다. 그 가설을 다른 사람들이 다 타당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렇죠?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르게 통전적인 그런 부분을 갖춰야 되니까 우리의 영성이 어느 곳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다녀오시는 분들은 주로 감정적으로 좀 치우쳐 있어 가지고 약간 열에 들뜬 상태로 지내다가 파르르 이제 식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지속시키고 저 분명한 영적 성장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31명의 이 성도님들을 그 영성훈련을 경험케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저하고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이제 하고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1년 정도 걸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적용을 했어요. 저의 가설에 대해서 학교가 굉장히 높은 관심을 가졌고요. 지도 교수님들이 많이 격려를 해줬습니다. 김동준 목사 통해서 좋은 논문이 하나 나올 것 같다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과정을 다 적용을 했어요. 저의 가설은 뭐냐? 우리들의 영성훈련이 감정적으로 지성적으로 이게 통전적으로 되면 반드시 이 영성의 성장이 측정될 거다. 숫자적으로 확인이 될 거라고 하는 가설입니다. 1년 동안 해놓고 이제 그 설문을 적용해서 31분의 영적 성장을 측정을 했는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때 막 유혹이 생기더라고요. 내 가설이 증명이 되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31명이잖아요, 표본이. 그 중에서 두세 명만 바꿔도 10% 이상의 이 결과치가 바뀌게 되니까 두세 명 거 한두 문제만 바꿀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황우석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황우석 사건은 1번부터 9번까지 있는 줄기세포 중에 하나 조작을 해가지고 결과를 바꾼 거죠. 그래서 그분의 그 연구가 처음에는 대단한 발견인 것 같았지만 나중에 그 조작된 게 밝혀져 가지고 큰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제가 제 연구 결과를 바꾸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분이 덤태기를 써주시는 바람에 제가 그 죄를 짓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지도교수가 제 친구인데 지도교수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한테 문제가 생겼다고. 무슨 문제냐요? 그래서 가설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그랬더니 친구 목사님이 막 껄껄 웃어요. 그러면 결론을 바꾸면 되지 그러더라고요. 결론은 어떻게 바꿀까? 나는 바보였다라고 바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바꿨어요. 나는 바보였다. 내 가설은 증명되지 않았다. 자, 그러면 그 논문이 그렇게 흐지부지 끝난 거예요. 흐지부지.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왜 그럴까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아니, 감정에 치우친 어떤 그 영적인 흥분 상태를 지성적으로 보정을 해주면 우리가 온전해져야 되는데 왜 온전해지지 않는 거지? 왜 영적 성장이 되지 않는 거지? 그것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제 학교는 졸업을 하고 학위는 받았지만 저는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억울해가지고요. 이게 내 가설이 엇나가니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적 성장을 하지? 어떻게 하죠? 영적 성장을? 그래서 이제 제가 토마스 시드를 많이 만나게 돼요. 이
20세기의 영성의 거장들, 토마스 머튼이라든가 이 토마스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분들이 많은데, 그 토마스들을 만나게 돼가지고요, 제가 결론을 맺게 됐는데, 영적인 성장은 지극히 어렵다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이 다양한 어떤 그 목회 세미나에 대해서 늘 의심을 하는 버릇을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기에 제가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게 됐어요. 과연 그럴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교회가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에 적응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이유 하나예요. 예수님이 웬일인지 모르는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 불러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잘 안 맞아요. 남의 옷 입은 것 같아요. 거북스러워요. 그래도 주님 쪽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평생을 믿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영성의 대가들은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이 한순간에 자라고 교회 부흥이 무슨 어떤 방법으로 되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그 논문 마친 후에 또 추가적으로 한 공부의 결론입니다. 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왜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셔서 세우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계획이 있겠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그러니 저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저도 이 작은 아이처럼 이제는 충성스럽게 믿음의 달리기를 달려가는 겁니다. 아침이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러 달려가는 겁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또 새벽 기도하러 달려가는 겁니다. 주일마다 주어진 말씀을 묵상해서, 하여튼 그 제 심령에 그 말씀이 잘 들어왔다가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면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해야 부흥이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끝까지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닫기 전에는, 저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외형적인 양적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부흥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의 내적 삶에 어떤 모습이든지, 이게 통계학적으로 확인은 되지 않지만 모종의 영적 성장이 부흥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춘천제일교회 와서 집회를 하면서도 이게 부흥회잖아요. 이 부흥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춘천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어떤 이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믿고 또 그렇게 체험하고 느끼면서 지난 3일을 지내온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을 그렇게 달려가고 1년을 그렇게 달려가고, 저는 연말이 되면 제일 고민스러워요. 연말에 당회를 준비하는데 우리 교리와 장정에 당회 순서에 뭐가 있냐면 담임자의 신년도 목회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계획이 없어요. 그냥 내년에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목회 계획을 발표하라고 돼 있으니, 그러면 또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짜냅니다. 아주 그냥 짜내가지고 그럼 내년에는 이런 걸 한번 해볼까? 이제 그런 계획을 아주 그냥 짜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성실한 달리기를, 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어떤 지루한 달리기를 감당할 사람을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이 본문에 나타난 순전한 이 작은 아이의 달리기로 인해서 다윗의 생명이 구원받게 되는데, 그렇게 의미도 알지 못하지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저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의 위인들의 우리의 관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주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도 없는 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들은 유명하지도 않고 주목받지도 못하고 어떤 세속적인 우대도 받지 못하지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인지 그들은 늘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해도 마냥 달리는 거, 그것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도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달려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알 수 있는 어떤 열매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침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35절에 보면 그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아침에입니다. 인생의 아침은 언제일까요?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화살을 주우러 달리는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의 그 인생을 향해 돋는 해가 아침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아침은 이웃의 얼굴이 식별되는 때가 아침이래요. 아침. 우리는 지금 이제 과학적인 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이렇게 시간으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의 히브리인들은 시계라고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할 때에 저녁과 아침을 어떻게 구별할까가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탈무드에 보면 아침이란 이웃의 얼굴이 보이는 때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여러분들은 아침을 살고 계십니까? 이웃의 얼굴을 살펴보고 계십니까? 이웃의 얼굴에 나타난 어떤 표정을 읽어낼 수 있습니까?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도 비추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늘 아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춘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빛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명의 달리기를 감당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들의 일상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는 쳇바퀴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쳇바퀴 인생, 우리 성도님들 중에 쳇바퀴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왔다가 출근했다가 퇴근했다가 저녁 예배 왔다가 집에 가서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왔다가 출근했다가 저녁에 교회 왔다가 집에 가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쳇바퀴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그 쳇바퀴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마음에 낙심될 때도 있고 지루할 때도 있고 일탈을 꿈꿀 때도 있고 그랬대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쳇바퀴 인생,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제가 설교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지만 구원에 달리기, 우리가 이것을 잘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성실한 달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루하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죠. 우리가 기뻐할 때 주님은 함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냐?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놓고 보는 거예요. 부러우면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간절하면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화살을 주스러 가는 이 작은 아이, 화살을 줬잖아요. 기도는 마치 그런 하나님께 쏘아 올리는 화살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길 때마다 화살을 쏘아 올리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여러분,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주님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서 주님께 올려드리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루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거룩한 열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로 응답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옵소서,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로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열정을 유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루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일상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도 비추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어떤 형태든지 빛이 지금 임한 겁니다. 그 빛된 은혜를 빛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춘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찬송으로 310장을 함께 부르고 싶은데요, 이 310장을 한번 가사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 310장은 노랫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줄의 악보로 되어 있는데 앞에 두 줄은 1절, 2절, 3절, 4절 구분이 되어 있고 뒤에 두 줄은 후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가사의 구조가요, 앞부분은 이 작은 아이의 거룩한 달리기 내용이에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의미를.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 주시는지, 왜 내게 성령 주시는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중에 계속 달려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후렴에 가서 보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주님은 아세요, 의미를. 그런데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이 찬송을 부를 텐데 표정으로 잘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앞에 1, 2, 3, 4를 부를 때는 모르는 척하고 부르시고 뒤에 후렴을 부를 때는 아는 척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모르는 척과 아는 척을 아시죠? 네. 아는 척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겁니다. 우리 아는 척 잘해요. 그죠? 모르는 척도 잘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작은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좀 왔는데요, 이 자녀들 이 찬송 부르는 중에 좀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